요번 11장 40절부터 끝까지. 지난주에 약간 여기 중복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스럽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려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내가 뭐를 알았는가? 내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면서 41절에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이미 들은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 말을 하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게 하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대화가 그 두 사이에서 뭐 이렇게 필요하겠어요. 그분이 일체인데 사실은, 그죠? 아들과 아버지가 한 몸이고 하나의 일체인데 그 대화 내용이 뭐 이렇게 중요해, 그죠? 뭐가 중요해? 그것은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일일이 이 땅에서 반드시 아버지 하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계속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것은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것은 듣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 예수님이 계속 여기서 아들과 아버지 입장을 취하면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에게서는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걸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입장에서냐? 바로 그 아들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때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와 아들 역을 그렇게 충실하게 해놓은 이유는 사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란 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알란가 몰란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줄 아나이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이야기가 당사자들 간의 이야기보다 듣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써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에게 드리는 말씀, 자기 호칭, 아버지 나는 아들입니다, 아들이오니다, 아버지여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를 집어넣기 위함이에요. 우리와 그 아버지의 관계를 당신이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이 땅에서 사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경에서 나왔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받고 또 우리가 아들로 삼아 자녀된 우리들로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렇게 하시라고 당신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성경에 쓴 이유는 바로 우리들 위한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대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아버지의 관계는 곧 누구와 아버지의 관계다? 나와 아버지의 관계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의 관계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볼 때 뭐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만 그 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당장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거의 다 죽게 됐다는 거야. 그죠? 나는 이 친구가 지금 벌떡 일어나길 원해. 근데 그럼 기도하면 나 같은 사람 가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제발 좀 낫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죠? 오셔서 아버지 이미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이미 들어주신 것을 감사되는 거예요. 그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믿음의 베이스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미 모든 응답은 하나님 아버지에서 이루어졌고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끔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이미 주실 것을 응답을 가지고 계시고 나로 그것을 요청하게끔 하게 해주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세요. 내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듣고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응답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그걸 주실 때가 되니까 나로 하여금 갈망하고 요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쓰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버지께서 이미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들어주신 것을 나로 하여금 기독해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끔 이런 얘기할 때요. 야 내가 지금 뭐 기도하는 거 보니까 뭐가 됐다야. 그래요. 기도해서 된 게 아니에요. 뭐가 됐으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쯤 됐으면 좋겠죠? 이쯤 됐으면 좋겠는 분 아멘. 아멘. 이렇게 많이 아멘 했어 지금. 아 이거 진짜로도요. 이거 성경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는 이야기들을 둘러선 사람들이 듣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는 모든 내용은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그분이 기도하는 방식이 우리 기도하는 방식이고 그분이 이 땅에서 아버지에게서 응답을 받는 방식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들어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도 내가 뭘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들어주신 것을 내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그 이야기를 알게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요청이 먼저다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들어주신 것이 먼저다. 할렐루야. 뭐 어떻게 그런 기도 한 5분 해볼까요? 5분 가지고 모자르죠. 또 생각이 안 나지 갑자기 또 하려니까. 사실 3절 44절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결국 부활의 궁극적인 결과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자유까지 가야 돼요. 죄 사함 받고 그렇죠? 우리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낸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 노릇을 하는 겁니다. 생명은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주의 길로 인도하사 우리를 자유케 행하시죠. 성령으로 채우사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사 나를 자유케 하소서. 아까 찬양하죠. 자유예요, 자유. 어떤 자유가 진짜 자유냐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유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다거나 라는 어떤 자기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성경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자유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뭘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자유가 아니라 이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자기 존재 자체가 자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기 선악과를 보고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저질렀느냐? 사실은 먹는 것으로부터 또 뭘 갖고 싶은 것으로부터 또 자기를 명예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기 존재 자체가 자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것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겠다고 먹은 것이 아니라 또 죄를 지켰다고 먹은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자기 존재 안에 있는 근본적인 그 욕심,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부터 존재 자체가 자유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것부터 자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먹고 있어도 먹은 것보다 다름 없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의하면은 네가 간음하지 않아도 이미 네 간음에 대하여 네 마음이 자유하지 않으면 너는
항상 가늠한 거나 다름없다. 맞죠? 내가 지금 풀어준 겁니다. 네가 음욕을 품었다는 것은 네가 어떤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상태는 네가 간음을 했던 안 했던 간음한 거나 다름없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존재 자체가 자유하지 않으면은 선악과를 안 먹었어도 먹은 바나 다름없다가 산상순이에요. 지금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를 원하느냐? 그 존재 자체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죽음이 두려워서 안 먹은 거지 자유해서 안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자유하지 않았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안 먹은 것은 아직 온전한 상태가 아니죠. 죄를 안 지었어도. 그러니까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네 존재 자체가 자유하냐 안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 주시고 부활이 되어 주신 이유는 우리로 죄를 안 짓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중독자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참아내가는 거는 세상에 저런 지옥이 없어. 내가 볼 땐 지옥이에요. 그걸 하지 않게 해서 죽는 날까지 그거 안 하는 게 목적이야. 나는 어쩌다가 내가 무슨 뭐 예를 들어 약물 중독에 빠졌다. 그 사람 인생이 그러면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이 평생 어떻게 해서든지 약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사는 것이 인생 성공한 것이냐? 그 사람은 아직도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해. 아직도 약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끊임없이 이 존재 안에서 자기를 끌어당기는데 그것이 아버지 생각하면 안 되고 또 교회 목사님 생각하면 안 되고 또 그 지난번에 간증 세게 했는데 너무 창피해서 안 되고 내가 이거 하고 나면 이번에는 또 법적으로 너무 문제가 돼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 속으로는 매일같이 그냥 우리의 소원은 그거 그죠? 우리의 소원은 그냥 마음에서는 그 욕망과 이것이 계속 불릴 듯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성공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법이 되어 주신 이유는 그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으로부터 우리 존재 자체가 자유케 하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자유한다는 건 뭐냐? 아까 예를 들어서 중독자가 그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체가 해방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것은 유혹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지, 그렇죠? 그것을 억지로 늘 그것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안 하는데 묵상에서는 무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묵상에서도 의도적으로 안 하면 어디서 하죠? 꿈에서 하시죠. 꿈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하죠? 무의식에서 한단 말이야. 끊임없이 하고. 그는 아직 자유한 존재가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되어주신 이유는 이 존재를 자유케 하려는 겁니다. 존재를, 죄로부터 묶여있는 존재를 풀어다니게 하는 것이고, 어떤 율법이나 고정관념이나 기성 어떤 여태까지 제도나 전통에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려는 것이고, 평생 남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의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고, 어떤 습관으로부터 묶여있는 것부터 자유케 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 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자유케 하려는 겁니다. 그죠? 존재 자체가 자유케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기라. 사람의 존재 자체가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이 과연 이렇게 쉬운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그죠? 약물 중독자가 어떤 어떤 약물에 한번 다시 뭡니까? 그것을 다시 취하고 싶은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거, 존재 자체에 자유한다는 거. 이건 참 놀라 어려운 일이죠. 그 자유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복음을 딱 주셔가지고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알고 아주 딱 봐도 돌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마술 같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자유가 설명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는 무엇이냐? 내가 어떤 것에 쉽게 말하면은 어떤 것에 이렇게 딱 타이가 됐다는 이게 꽉 이렇게 반드가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반드되어지는 어떤 그 힘, 끌어당기는 힘, 이 끌어당기는 힘이 항상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내가 여태까지 이건 하고 싶어서 아니라 내 몸 자체가 여기에 이 반대가 이게 중독이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거보다 더 큰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존재가 어느덧 내 인생의 중심 한가운데 딱 등장을 해. 그것이 항상 이것이 나를 땡기는데 땡기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이 나를 끌어당겨. 하나님께 반대되고 그리스도께 반대되고 그리스도께 종속되고 그분 안에 속해버리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죄를 사모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와의 교분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분과의 교통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서의 묶임, 결국 자유이신 그리스도께 종속되는 것이 참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미 맛들린 죄악이라는 그 맛은 평생 우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땡겨요. 근데 더 큰 것이 우리를 땡기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나타났어요. 이게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나를 더 땡기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어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더 취하고 싶어서, 그분에게 더욱더 이렇게 이런 표현을 제가 이렇게 그분께 중독되어져서 더 큰 분의 힘에 끌려서, 그래서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땡기는 힘보다 생명의 법이 나를 끌어주는 힘이 더욱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이것에 대하여, 이것이 나는 항상 작용해.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탐심과 어떤 중독성과 유혹과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있지만 우리는 더 큰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갑자기 마술처럼 그것에 대해서 유혹이 없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맛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유혹과 맛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더 큰 끌어당기는 힘, 더 큰 맛에 우리가 어느 날 취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제 인생이에요. 네, 저의 인생입니다. 더 큰 맛에 취했어요. 저는 이 설교하는 이 즐거움, 하나님 나라 말씀을 묵상하는 이 즐거움, 그렇죠? 이 즐거움이 내 인생에서 아사진다면, 그럼 내가 이거 오늘 밤에 설교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이거 프레셔에 못 받지, 그죠? 제 얼굴이 프레셔 받은 얼굴이 아니에요. 인조하는 얼굴이죠. 프레셔 받은 얼굴 아니죠. 인조한 얼굴이죠. 더 센 사람 알려드릴까요? Enjoy the pressure. 그 프레셔를 인조하는, 어느 날 인조하게 된 거야. 묵상하고 막 그분의 말씀을 막 사모하고, 그분이 막 이렇게 리비얼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거를 막 이렇게 깨닫고 나에게 양식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막 눈물이 나고, 그죠? 그래서 어느 날도 쪽지 팍 쓰고 또 하루 종일 잊어먹고 있다가 밤중에 딱 강대상에 있으면 그것이 다 기억나서, 그게 어떻게 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감동이 기억나고 감동을 쉐어하고, 이 즐거움이 전에 내가 죄를 사모하던, 내가 그렇게 사모한다면 이상한데 전에 그렇게, 그죠? 이생의 자랑과 정욕 뭐 이런 것들을, 그거보다 더 센 거야. 센 거야. 그죠? 그게 자유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자유의 본질입니다. 무엇에 종속하는 것이다? 참된 자유인 그리스도께 종속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로나, 그리고 그로 풀어다니게 하라. 결국은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참된 자유. 45절부터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뭐라고요? 고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뭐라 그랬죠? 이것을 옆에서 듣는 사람들을 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항상 무엇만을 기대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한 선한 일에는 칭찬만 있을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항상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항상. 그러니까
그것은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죠.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땅과 민족이 뺏긴 사람들이 뭘 또 뺏겨? 지금 이 사람들이 뭘 걱정하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미 민족과 땅 뺏긴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죠? 예. 우리가 이미 나에게 없는 것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죠. 사실 소유하지도 않은 것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은 원래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진짜 우리가 잃어야 될 것을 두려워할 것은 주님의 임재, 주님의 동행,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다. 기름 부으심. 예. 근데 그런 건 안 보이니까 지금 눈에 보인다고 내가 내 앞에 있다고 내가 잡고 있다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내 거가 아닌 것들이에요. 그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들에게 민족과 땅은 이미 뺏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 것은 이미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 오히려 그분들이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진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진리 때문에 얻는 것들을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됩니다. 그 진리를 뺏길 걸 두려워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사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닌 건데 그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만드는 우리들의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어떤 것들이냐. 48절부터 보겠습니다.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이 사람 말을 거꾸로 하는 거죠. 이 사람 말 거꾸로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한 마리잖아. 그죠? 99 양을 두고 한 마리 때문에 찾아다니죠. 왜냐하면 그 한 마리가 다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한 마리가 전체가 아니면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 과연 안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과연 99에 속한 자냐 하나에 속한 자냐를 알아야죠. 우리는 잃은 자들입니다. 예,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사실 그의 명령에 순종해서 안전한 우리에 남아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길을 잃은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제가 우리 LA 마가교회 워낙 이 마가교회 사람들이 이 교회 제목이 그래서 그런지 워낙 이 파라독스가 강해서 그런지 선교사님들도 와서 어디 선교 많이 했다 그러면 별로 감동 안 받는데 뭐 10년 동안에 2명 전도했다 그러면 막 은혜 받아. 여태까지 두 분이 지나갔어요. 한 분은 코소보에서 왔는데 그분 때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분 자기가 진짜 가서 10년 동안을 진짜 빈들이나 마른 골짜기나 진짜 목숨을 내고 와서 했는데 10년 동안 한 결과 어떤 아저씨 하나하고 그 다음에 꼬마애 하나에. 근데 꼬마애는 태권도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했고 아저씨는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드렸대요. 근데 그분은 돌아가시고 지금 꼬마 하나 남았대요. 근데 꼬마는 지금 자꾸 그 집에서 막 핍박한대. 그러니까 자기는 선교 보고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인들 엉엉 울고 은혜 받았어. 근데 그날 왜 무슨 은혜가 있느냐? 그래. 그 선교사님 가족들 많은 분들이 선교 헌금 보내고 막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10년 동안을.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그거 한 사람 남은 거야. 그거 한 사람 구하려고 그 어린애 하나 그것도 태권도 가르쳐주고 지금도 아직 긴가민가하는 애. 그거 하겠다고 1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헌금 보내고 막 관심 보내고.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되는 거야.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가죠. 그죠? 그 정도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한 영혼 사랑이 사실은 다합니다.
그게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니까. 제가 제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사역 중에서 이렇게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제일 은혜 받는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 그거가 나를 제일 은혜를 주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진짜 내 의도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 의도가 나중에 다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혼을 이렇게. 뭐 내가 뭐 어떻게 잘하려는 건 잘 안 돼. 이상하게 잘 꼬이는데 그 옆에서 그걸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고 가셔서 하나님 막 회복시키고 이런 것들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나를 사역자로 쓰는 게 아니라 옆에서 내가 하는 일을 지켜봐라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 내가 하는 일을 너는 가만히 보고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이렇게, 나는 물론 내 딴에는 사역한다고 막 만나서 같이 뭐 교제하고 막 이야기도 들어주고 뭘 해주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근데 그리고 나는 옆에서 그걸 보는 거야. 뭐의 감동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껴. 그러니까 뭐 일벌백계 이런 거는 교회에서는 안 통하죠. 그죠? 한 사람 혼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한 영혼이 담다. 나는 이건 하나님 방식이에요. 한 사람 구하면 다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그 한 사람이 결국 자기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영혼이 나라는 걸 알고, 진짜 먼저 살아야 될 사람이, 이거 내 입장에서 얘기해. 하나님이 본 때 그 한 영혼이 바로 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살면 남이 살아요. 근데 내가 영혼이 구원받지 않고 남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보세요. 내가 구원받으면 살아요. 우리 부모님들하고 자식들이죠. 부모님하고 자식들. 그리고 교육부를 좀 잘하죠. 교육부 이렇게. 진짜 복음적으로 보면은 교육부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들 마음이야. 아들이, 그 부모가 살면 애들은 살게 돼 있을 때도. 부모가 살면 돼. 근데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나는 대충 다녀도 돼. 교육부 좋은데. 근데 나중에 봐. 겉만 좋지 교육부 안 좋은 거야. 엄마 아버지가 은혜를 못 받으면 교육부가 아무리 좋은 게 아니야. 그 본인이 살아야 돼. 본인이. 엄마 아버지가 살면은 자식들은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말은 동의가 안 되나 봐. 아멘 하고선 그래도 교육부 좋은 데로 가. 그건 절대로. 근데 이 말은 진짜 복음을 이해하면은 무슨 뜻인 줄 알아. 그 복음을 깊이를 이해하면은. 그냥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야 돼. 나는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이 살아요. 내가 여러분을 하면서 헌신의 힘을 다해도 내 영혼이 피폐해지면은 헌신의 힘을 다해서 피폐하고 나는 피폐해지고.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복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다시 얘기 들어갈게요. 여기서는 뭐냐? 한 사람을 죽여서라도 많은 사람 살리자 이거예요. 이거는 저기 어디서 말하는 거죠? 군국주의, 전체주의, 뭐 이런 파쇼 이런 데서나 가능한 얘기죠. 한두 명 쳐가지고 소를 죽여서 대를 살리는 뭐 이런 거죠. 참된, 쉽게 말하면 그 그리스도주의는 뭐야? 주의라고 얘기해서 저기지만 그건 아니에요. 지금 99마리 한 마리예요. 그럼 99마리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갈급한 그 사람이 제일 급한 거야. 내 눈앞에 나타난 그 사람. 제가 이제 수백 명의 지금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골고루 내가 이 사람도 저렇게 되고 이거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설교도 못해. 그러면 하루를 자유롭게 서 하루에 딱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영혼이 반드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요. 그 한 영혼이 다야. 그거 일일이 계산하고 fair, come on. 세상의 fair는 사과를 하나씩 주는 건데 하나님 나라 fair는 기분 내키는 사람 많이 주고 안 내키는 사람 안 주는 게 하나님 나라 fair야. 하나님의 감동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지? 아멘 해서 지금. 약간 진보된 fair는 가난한 사람 2개 지고 잘 배부른 사람 안 주는 게 약간 진보된 fair예요. 하나님 나라 fair는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사람 다 몰아주기. 지금 가난한 사람 지금 앞뒤 계산 하나가 다 주기. 이 사람 다 줬는데 그럼 저 사람 굶느냐?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제 좀 자유합니까? 할렐루야? 그게 자유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 한 사람 살려야 돼. 지금 이 11장의 포커스는 예수라는 청년이죠. 그럼 대제사장이 이 원리를 막아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갔다면은, 가야바가 수요 예배를 드렸다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야, 걷어치우고 이 한 사람이 강도의 죄수이건, 아니야, 강도의 뭐죠? 죄수가 아니라 괴수. 이 사람이 강도건 강도의 괴수이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일단 이 사람을 풀어주자. 그죠? 이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자. 난 모르겠다. 그럼 나중에 그 얘기죠. 이런 하늘로부터 온 것이면, 그죠? 그것이 알아서 흥할 것이요, 하늘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알아서 문제. 우리는 좀 그런데 자유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 죽여서 많은 백성 구하자. 근데 그 사람이 누군데? 결국 자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자기라는 겁니다. 자기. 그 한 영혼이 자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그 한 영혼은 자기가 돼야 됩니다. myself. 그죠? 51절, 54절. 더 중요한 얘기 할게요, 이제부터.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자기가 말한 게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죠. 그죠?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오케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한 대로 돼가고 있죠. 이 사람은 뭐죠? 오케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이자,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거였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선한 의도인데 사람의 악한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같이 진행되어지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사람은 악한 의도로 이 사람 하나 죽여서 내가 대제사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겠다는 거였고, 하나님의 의도는 그 사람의 영혼 구원과 관계없는 악한 의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집어넣어 주셔. 그 사람의 계획대로 가야지만이 예수가 진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악한 사람의 의도대로 척척척척 진행되는 거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악한 자들은 흥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왜 이상하게 악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모든 계획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병기로 사용하십니다. 아시겠어요? 결국 우리는 최종 승자의 편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패하는 것 같으나 패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 그 의도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가야바가 뭐가 모순이냐? 오케이, 한 사람을 죽여서 백성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아, 진짜 제사장이면은 자기가 돼야지. 보세요. 여기 우리 100명 있어. 누군가 한 사람이 여기서 모든 사람에서 대신해 죽어서 산다면은 그 한 사람은 자기가 돼야 되죠. 그걸 말없이 자기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영성은 바로 그 말없이 하나가 되는 그 하나가 바로 내가 되는 영성입니다. 그렇죠? 가야바가 진짜 민족을 살린다면, 그 한 사람을 죽여서 모든 사람을 살린다면 그 한 사람은 자기가 돼야 되죠. 네. 우리 12장 합시다. 12장 조금 이렇게 시작하고,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자, 여러분, 나사로가 결국 또 죽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어떤 예표죠? 그 전체 11장에서 나사로 나오노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사로는 사실
육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에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쯤 되면은 뭐 한 200년을 살아야 되는데 또 죽죠. 그죠? 죽었어요. 그죠? 아직 살아있진 않잖아요. 그죠? 한 번 사는 사람이 다시 결국 죽습니다. 결국 그때 살려냈다라는 건 뭐냐? 참된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안에 참된 생명이 들어가는 걸 부활이라 그러죠. What is the resurrection? 그죠? 부활이 뭐죠? resurrection이라는 게 뭐예요? 죽은 자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죽은 자야. 근데 죽은 자라는 걸 언제 알았죠? 내 인생 앞에 선악과가 있으면 알게 돼. 내가 정령 죽었다는 걸 알게 된다. 그죠? 그 계명 앞에 무너질 때 내가 보이지 아니한 나의 죽음의 상태가 드러난다. 내가 누구냐는 걸,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하느냐? 사실 그 선악과이고 그 계명이 알려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계명이 누가 너 전에는 벗었는데도 몰랐어. 내가 부끄러운 자고 죽었는 자, 완전함을 입지 않았다라는 걸 모르고 있어. 근데 언제 알았느냐? 그게 딱 드러나고 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상태가 이 율법을 어기는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야. 먹지 말라는데도 먹고,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먹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뭘 보느냐? 안에 있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그 사망의 상태가 딱 드러나는 거야. 자기가 벗었음을 그새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 딱 물어보는 거야.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했느냐? 결국 우리 앞에 놓인 이 율법이라든가 이런 계명이라든가 내 마음 동산 안에 있는 그 선악과라는 그 어떤 그 하나의 나무는 무엇을 알려주냐? 나의 벗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뭐야? 아직 생명에 이르지 아니한 것. 참된 생명에 이르지 아니한 걸 우리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를 사망이라고 해요. 그 사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망의 몸에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부활된 자죠. 뭐의 부활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났다. 이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살아난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서 살아났다. 그 살아남이 누구와 함께 일어나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 나의 옛 생명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날 때 내 생명이 연합하여 거듭남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한 생명이 된 그거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자유케 하죠. 풀어다니게 하라. 그게 나사로예요. 그럼 나사로의 그 풀어다니게 하라고 하는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 나사로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이건 뭐 꼭 나사로의 집일 수도 있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라는 곳에 있는 어떤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역시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죠? 예. 근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이제 3절 가지만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 찾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내가 다시부터 시작.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려. 그러면 목숨을 다시 얻었다라는 것은 뭐의 결과예요? 목숨을 버림의 결과죠.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요. So far, so good. 목숨을 다시 얻음은 버림의 결과죠. 근데 이 버림도 뭐의 결과예요? 보세요. 내가 목숨을 다시 얻음은 버림의 결과죠. 버림은 보이지 아니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이번 경우는 이 여자가 지금 향유를 깨트리죠. 그 향유 깨트렸던 향유를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버렸는데 온 집안에 향유가 가득 찼죠.
버렸지만은 얻었죠. 다시 얻었죠. 전에는 어디서 얻었냐면 내 손 안에서 갖고 있었죠. 근데 손 안에 갖고 버리니까 이번에 어디서 얻죠? 방 안에서 얻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에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나와 너 사이에서 얻게 되죠.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거를.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지고 있었느냐? 무엇인가가 계속,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보이는 향유가 있었어요. 보이는 향유를 여태까지 짓고 있었어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참된 향유가 가득 채워지는 거야. 내 인생에 보이지 아니하는 참된 무엇이 채워지니까 보이는 그것을 버리게 돼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참 인격이 훌륭해. 계속 그 소리를 듣고 자기도 인격이 훌륭하셨어. 근데 어느 날 그 인격이 버려져. 왜 그런 줄 알아? 진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계속 채워지니까 자기 알량한 인격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버려진다. 부서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누구를 사랑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근데 이것이 사람부터 흘러나오는 거야. 근데 이것들이 어느 날 그냥 자기 자신에게서 부인되어지기 시작해. 왜냐? 그렇게 자기가 이걸 붙잡고 있었고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나의 삶의 무기라고 여겼던 것들이 부서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진짜 사랑, 진짜 참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람에게 부어지니까 자기 안에 있던 그 자리를 채우고 있던,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부터 나왔던 사랑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있던 향유가 진짜 귀한 건 줄 알았는데 참된 향유, 진짜 향유가 끊임없이 어떻게 들었죠? 마리아는 주님의 발 밑에서 그분의 참된 향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영혼의 참된 향유, 참된 향기, 참된 생명, 참된 보물,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서 그것을 얻음, 그것이 충만해진 결과로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얻은 것에, 개인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얻은 것으로 버립니다. 그 버림으로 이번에는 아까 버렸던 것을 다시 얻는데, 이것은 뭐죠? 나는 가짜를 버렸는데 이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을 얻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이삭을 버렸는데 이번에 누죠? 하나님의 이삭을 다시 도로받고, 나는 내 지팡이를 떨어뜨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돌려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걸 버릴 수 있는 건 뭐죠? 개인적으로 나한테 임했어. 개인적으로 내가 얻으니까 이것이 개인의 것이 버려지는데 이번에는 뭐죠? 그것이 다시 돌려올 때는 나와 너의 것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증폭되죠,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온다라는 것은 남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느냐? 보세요. 내가 받은 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면 그것을 위해서 내 안에 채워졌던 것들이 버려집니다. 근데 버려진 것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받는데 이제는 그것을 누가 누리느냐? 전에는 개인적으로 얻었어요.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는 무엇이 버려질 때마다 이제는 나와 너 함께한 자들에게 단체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된 향유를 얻은 그 은혜가 있어요. 마리아는 방에는 지금 여태까지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겼던 향유가 있었고, 그 옥합, 자기 진정한 참된 자기 옥합 안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 말씀, 생명, 이런 것들이 부어졌어요. 계속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으로 채움이 있었어요. 그 채움이 충만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붓는 거죠. 버리는 거죠. 그 이 버림이 끝나느냐? 이 안에 있던 것들이 이제 무엇으로 변하는 거죠? 나와 너, 모든 사람에게 참된 집안의 향유가 가득한 것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태 지금 장사에서 손해본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장사에서 손해본 거 있냐고? 없죠. 없어진 건 있죠. 나로부터 흘러나온 건 쏙 빠지고 이제는 뭐만 남죠?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 이제는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것만 남습니다. 근데 그분으로 비롯된 것이 뭐가 되죠? 나를 채우고 그 다음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채우는 결과가 옵니다. 그 과정에는 버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나는 어둠의 결과로 버려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림이라고 하죠. 그 드림의 결과로 이제는 많은 사람이 얻게 됩니다.
이쯤 이 정도로 쓰임을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이미 그렇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파하는 옥합의 깨어짐은 지금 우리 여러분 공동체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향유가 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나의 그 기질이 버려지면, 그 하나로 버려지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질로 이 방안을 채워줄 겁니다. 우린 그걸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무엇이 내 기질에서 벗어질 거죠. 사람들은 다른 건 다 버려지는데 그거는 계속 강화되고 있죠. 그거는 이걸 뭐죠? 초롱성이 되죠. 근데 다른 거는 그냥 괜찮아. 사실은 그거가 없어지면 온 방안에 향유가, 그죠? 그죠? 무슨 뭐 딱 들어가지고 뭐 마리아가 뭐 메이크업 세트 안 버리잖아. 그죠? 뭐 로션 이런 거 안 버리잖아.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것이 버려지잖아요. 근데 그게 버려지니까 그 다음에 온 방안이 진짜 많은 삶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가요? 사실 우리가 자기가 가장 강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가 버리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것을 얻어야 돼요. 내가 인내가 약하면은 그리스도의 인내를 계속, 그죠? 내가 고집이 강하다. 그것은 고집 강한 사람이 고집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 고집 때문에. 그쵸? 쪼개져도 갖다 붙이죠. 그죠? 쪼개져도 그 고집 때문에 그게 악요가 돼서. 근데 고집이 강하다. 그것은 진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고집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와 이것이 계속 채워지면은 어느 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살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품과 좋은 점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장 모든 사람에서 저 사람은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철화가 밝아진다. 할렐루야. 예. 네. 뭘까? 나는 너무 많아. 여러분은 한두 개 있습니까? I do have a lot. 근데 연막작전 써서 잘 모르지. 근데 그게 너무 명백한 그것. 근데 그것은 결국은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어코 계속 어둠으로 인해서 버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버림은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죠? 예, 끝나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어둠은 개인적인 버림을 낳습니다. 개인적인 버림은 결국 단체적인 어둠을 줍니다. 그것이 이 12장이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다음 주 예고는 결국 이 버림은 어떤 모습이냐? 부으심으로 연결됩니다. 나는 버렸는데 그것이 부음다. 근데 원래 기름 부음은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께 기름 부음은 이건 메시아거든요. 선지자가 왕과 제사장한테 기름 부은데 실제로 이 모양에서 누가 하죠? 가장 연약한 여인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바로 그 연약한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름 붓는 일에 동참해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을지. 다음 주에 오실 때 저기 뭐 참기름 하나씩 이렇게 좀 가져와서 가슴을 대시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